네, 방금 들은 말씀을 가지고 끝없는 갈증, 영원한 해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라는 말 아시지요?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 혹시 이 말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한국이 8강에 올라갔을 때 그때 히딩크 감독이 했던 말입니다. 한국이 8강까지 간 것만으로도 사실은 기적이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4강까지 갔지만 8강까지 간 것도 기적이고 충분히 잘했다.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또 감독으로서 또 이만하면은 됐다. 만족할 만한데 더 가고 싶다. 나는 아직도 더 배고프다. 이렇게 했던 말은 당시 국민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단지 히딩크가 스포츠 경기에서 더 큰 또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지만 거기만 사용할 수 있는 말은 또 아니죠. 우리가 도저히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 나는 아직 배고프다, 또 나는 아직 목마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오늘 설교 제목 가운데 앞부분인 끝없는 갈증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인 거죠.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 저는 비전교구에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어떤 문제 때문에 그 갈증을 느낄까? 해결되지 않는 그 갈증이 과연 무엇일까? 요즘 젊은 사람들 전체에게 깔려있는 그 메인 정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시대에 그 젊은 사람들이 다 같이 공유하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그 메인 정서는 바로 낙심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무언가를 이룰 수 없는 그 상태, 다 뭐 잘 살고 다 괜찮은 상황 같은데 나 혼자서 뭔가 안 되는 것 같은, 몇 년 전에도 뭐 3포 세대, 4포 세대 하다가 M포 세대, 내가 어느 정도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들어와서 이 2년이 지나고 있는데요, 극심하게 낮은 이 취업 성공률, 모두가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고학력의 고스펙자들도 다 취업에서 미끄러지는, 그러니까 위에서 미끄러지니까 아래로 그러니까 전체가 다 낙심한 그러한 기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는 소확행도 유행했고요, 이거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욜로도 유행했고요, 지금은 반드시 빨리 모아가지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주식이든 어떻게든 모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자유를 누려야 우리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소확행, 욜로, 뭐 코인, 주식 투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낙심이라는 이 메인 정서에서 출발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일부 예배를 들으시는 우리 분들의 연령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7, 80년대생 예, 더 앞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그때의 청년의 시기를 누렸다고 생각하면은 한 50년대에서 60년대에 태어나신 그런 분들이 아닐까. 저는 잘 모르니까요, 인터넷을 막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7, 80년대에는 급격한 산업화와 또 경제 성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급격한 성장과 함께 나도 이걸 할 수 있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또 부모 세대의 그 가난함과 배고픔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 날마다 앞으로 달려가는, 그래서 이 시대의 메인 정서는 아마 성취가 아니었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성취가 뭐 이렇게 말을 하죠. 뭐 단어는 좋아 보이지만 무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끝없이 달려야 되는 것, 이 세대의 기러기 아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가지만 내 자식 때에 더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더 나은 것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달려가는 거죠. 이 성취와 낙심의 메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세대, 어쩌면 2002년 이 월드컵이 이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2002년 이전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축구가 잘 못할 때, 32강 예선 통과도 막 겨우 하니 많이 할 때, 예선 통과가 꿈이었던 그때, 16강만 가자 뭐 이렇게 했던 그때에 4강을 맛봤지 않습니까? 성취의 세대. 그런데 2002년 월드컵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은요, 이미 한국이 4강을 찍고 왔어요. 그 이후로는 그만한 성적을 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점점 떨어지는 것만 보게 되는 낙심의 세대인 거죠. 성취의 세대든 낙심의 세대든 간에 그 각자의 목마름은 다른 것 같아요.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그때 또 팽배했던 것이 또 번영신학 아닙니까? 내가 잘 믿으면, 내가 잘 섬기면,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주시겠지. 아무리 가지고 싶어도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목마른 거죠. 지금은 단군 이래에 가장 부유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또 여러 세대를 통틀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하고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세대라는 큰 범주를 잡아가지고 각 세대별로 어떤 갈증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지만, 사실은 이러한 삶에 대한 갈증은요, 각 사람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삶에서 어떤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요, 끝없는 갈증을 느끼고 있던 한 여인과 그 갈증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갈증 또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하는 마음으로 듣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이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거기서요, 여인 한 명이 혼자 물을 깃기 위해서 우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시간을 보니까요, 6절에 6시쯤 되었다. 근데 요거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쯤 됐다 이 말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물을 기르기 위해서 정오라는 그 햇빛이 좀 강렬한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물을 뜨기 위해서 우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에 도착하니까 이미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가운데에 그 중간의 여정 가운데 계셨던 거예요. 계속 걷고 걸으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오, 햇빛이 가장 강렬한 시기에 걷고 계셨으니까 얼마나 지치고 목이 마르셨겠습니까? 여인이 물을 뜨러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계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우물을 기를 때 사용할 박이나 밧줄 같은 게 없으셨는데 마침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정오의 시간에 여행길에 지쳐서 쉬고 계신 예수님과 물을 깃기 위해서 혼자 우물에 온 여인, 이 두 사람의 만남,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습니까? 좀 자연스러우신가요? 그럴 수 있죠. 여행하다 보면 지쳐서 물 먹고 싶은데 또 물 들어온 사람이 만나가지고 아이고 잘됐다, 물 한 잔 얻어 먹겠습니다. 뭔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것은 굉장히 어색한 부분이 많은 장면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곳에 가신 것부터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라는 동네까지 갈 때 이 사마리아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가면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 맞아요. 그런데 이 당시의 문화는요, 유대인들이요, 사마리아 이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원래 북이스라엘 같은 민족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땅의 원주민 또는 이방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사람이 보기에는 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우리 동족이라고도 말하기 싫은 그 사람들은 이미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신앙적으로도 혼합된 잡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증스럽고 부정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 자체를 가지 않는 거죠. 비록 지름길이 거기에 있다 해도 빙 둘러가는 것이 일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시지 않습니까? 유대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정하다고 여기는 땅에 가셨다? 이것이 일반적이지 않고 특별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피곤하시대요. 그리고 물을 달라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피곤하고 어떻게 목마르신가? 이는 예수님의 인성에 따른 현상인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오의 뙤약볕에 일반적이지 않은 그 특별한 방문을 하신 그 예수님은 그 우물가에 앉으셔가지고 피곤해 하시고 목말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깃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오의 시간, 굉장히 뜨거운 시간입니다. 우리도 여름 되면 엄청 뜨겁잖아요. 농촌에도요, 지금도 이 뜨거운 이 시간을 피하기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하시고 10시, 11시까지 일하셨다가 그 뒤에 한 3시까지는 좀 쉬셨다가 그 뒤에 일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목회하시는 그 시골에는요, 여름이 되면 새벽 예배를 진짜 엄청 이른 새벽에 3시 반, 4시 이렇게 하십니다. 낮 시간은 그래서 이 1세기 로마 문화에서도요, 그 정오의 시간대는 쉬거나 잠자는 시간으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모두가 쉬는 시간, 모두가 잠자는 시간, 그래서 밖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 그 뙤양볕을 피하는 그 시간에 여인은 혼자서 우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일이 아니에요. 보통은 그 시간을 피해가지고 아침이나 오후나 저녁에 물을 기르러 오거든요. 그녀는 대체 왜 그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왔을까? 아마 내성적인가? 사람 많은 거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런 분이었는지, 아니면 동네 사람들과 관계가 좀 안 좋던지, 그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가장 더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우물에 왔다는 겁니다. 정오의 뙤약볕 그 아래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그 만남, 이 만남은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 일 여러 개가 겹쳐서 이루어진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 우연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이러한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여인에게 물을 좀 주시오, 굉장히 공손하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멸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남자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거는 것 자체가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놀라는 거죠.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물을 달라고 얘기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되묻는 여인에게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했던 사람이 갑자기 내가 누군지 알면 내가 너한테 생수를 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마르다 해놓고 오히려 물을 준다니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여인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말 자체도 납득이까지 않는 그런 일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우물이요, 한 30m 정도 깊이였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도구 없이는 이 물을 기를 수가 없는 거죠.
딱 봐도 예수님이 무슨 박이나 밧줄 이런 특별한 도구들이 없는데 물을 준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이 우물은 야곱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우물입니다. 당신이 이런 다른 우물을 팔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목마르다 하면서 물 달라 하는데 다시 물 준다 그러고, 근데 물을 뜰 만한 그런 특별한 도구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다른 우물을 팔 수 있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야곱이 파놓은 우물은 어떤 우물입니까? 자손 대대로 마시고 짐승들도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했던 아주 귀한 우물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그 물,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그 물이 아니라 새로운 물,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파놓은 이 우물로 많은 사람과 짐승들이 먹고 마시면서 이 해가를 누렸겠지만 이것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게 되는 물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먹어도 우리가 다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번 먹으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생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생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요,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 예수님이 콕 집으세요. 그 여인의 삶이 어땠냐? 그 여인은요, 남편이 5명 있었대요. 근데 지금도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데 남편은 또 아니래요. 동거남이었던 거죠. 이 여인은 남편이 왜 자꾸 바뀌었던 걸까요? 5명이나 바뀌었대요. 아무리 지금 이혼율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오늘날에도 이혼을 5번 했고 딴 남자랑 동거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뭐 어떻게 보겠습니까? 다 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뭔가 색안경이 많이 껴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이 여자가 정확히 어떤 이유로 5번이나 남편이 바뀌고 또 새로운 남자랑 사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여인은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망나니처럼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마리아인들도요, 유대인들 못지않게 경건의 엄격함을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행동, 우물가에 나온 남편이 5번이나 바뀌고 또 다른 남자와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이 여인을 봤을 때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여인은 정말 커다란 죄인인 거죠. 이것을 볼 때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일반적인 시간에 나오지 않고 정오라는 이 특이한 시간에 나온 이유를 대충 짐작해서 알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볼 때에 죄인 취급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조롱과 멸시와 수근수근거림이 싫으니까 그 더운 데도 나와가지고 혼자서 물을 떠서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여인이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그까지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 물을 마시고 또 목마르니까 또 그 시간에 가면서 매번 얼마나 그 비참함을 느꼈겠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남편이 5번 바뀐 것을 뭐 동조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여인이 얼마나 공허했을까? 그 여인이 이 우물물을 뜨러올 때마다 느꼈을 그 마음을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100%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이 생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여인에게 죄를 들추어내시면서 네가 지금 목마른 상태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뙤약볕 아래서 고통받고 있는 이 여인에게 생수, 예수님이 주신 생수는 영원한 생명이에요. 죄 아래서 고통받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 아래서 고통받고 있고 목말라하는 그 여인에게 영원한 해가를 주시고자 그 특별한 일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그 우물가에서 만나시고 그 여인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목마른 상태이십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라도 이 사마리아 여인만큼은 아니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못 배웠고 영향력도 없고 멸시받고 신앙적으로도 미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3장에 나온 니고데모는요, 박식했고 권력도 있었고 존경도 받았고요, 신앙적으로도 성숙했고 신학적으로도 훈련받은 유대인의 남자의 권세가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초특급 엘리트였던 그 니고데모도 목말라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목말랐고요, 니고데모도 목말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식구들과 함께 판교 현대백화점에 갔습니다. 근데 완전 딴 세상이더라고요. 동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미래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여기 동네가 장난 아니다 하면서 이제 백화점 주차장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앞에 아파트가 이렇게 허다랗게 있는 겁니다. 판교역 앞에 또 백화점을 끼고 있는 저 아파트는 과연 얼마일까? 네이버 부동산에 쳐보니까 34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백화점에 들어가니까요, 제가 또 월요일날 쉬잖아요. 평일 낮에 여기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뭘까? 다 그 아파트 사는 사람 같더라고요. 굉장히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저도 거기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동네 사는 것 같고 다 여유가 넘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둘러보니까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아들은 당근에서 무료 나눔한 유모차를 타고 있는데, 아니 거기 백화점 강아지 유모차가 엄청 비싸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의 아파트, 여유로워 보이는 사람들, 우리 아들보다 더 좋은 유모차를 타고 다니는 강아지들. 저는 그 순간 엄청 심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엄청 행복한 가정이었거든요. 이렇게 내 삶에서 이렇게 안정적인 행복함을 누릴 수 없다. 결혼도 했죠, 애도 낳았죠,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이 기쁨의 동산교회에서 열심히 또 사역하고 있고요. 저게 너무 과분한 것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요, 갑자기 굉장히 이상하네 무능력한 남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으로 하고 있다 또 말로 하니까 또 울컥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제가 목이 쭉 빠져 있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고개 보기 싫으셨나 봐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맞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제가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윤다가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하다.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선물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그곳에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속 있었으면 제 목마름이 언제쯤 해결됐을까요? 100만 원짜리 유모차를 사주면 목마름 해결될까? 34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근처에 가는 그런 집을 갖다가 사다 주면 내 목마름이 해결될까? 도대체 그러면 몇 년이 걸릴까? 그 시간 동안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갈증을 느끼면서 괴로워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55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마셔도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이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거저 주셔가지고 그 생수를 그냥 주셔가지고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도 허무함의 갈증을 느끼기 마련이지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빠져서 혹시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목마름에 혹시 좀 답답하고 계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찾아가셨는데 왜 나한테는 찾아오시지 않는가? 그 예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는 찾아오시지 않으셔가지고 내가 이토록 아직까지 목마르게끔 내버려 두시는가? 혹시 원망하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우물가에서 목말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먼저 목말라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셨구나. 그러므로 그 물을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저에게도 그 생수를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물을 주님께 마심으로 내가 세상에서 겪었던 모든 갈증들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님, 주님께만 영원한 해갈이 있는 줄 믿고 나는 오로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주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시겠습니다 결단하는 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면에 빈칸이 있습니다. 반주를 해주시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기억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한번 적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에 목말라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목말라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생수를 주셨는데 나는 왜 여지껏 그 생수를 맛보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부르면서도 목말라하고 있었는가? 한번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